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빌립보 가이사랴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먼저 설명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할 때는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세 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지역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디베레아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가 갈릴리 서쪽에 있는 디베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황제에게 빌립이 바치는 도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 문화는 넘치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의 3대 수원지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물이 넘쳐요. 헬몬산 바로 아래쪽에 있어서 헬몬산에 눈이 녹은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헬몬산은 땅으로 그대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스며들었던 것이 그 산 밑에 몇 군데 이제 터져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요단강의 3대 수원지가 이온, 단, 그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3대 수원지에서 모여서 상부 요단강을 구성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물이 흘러서 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돌 사이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지금도 이곳에 있는데, 이 산 밑에 보면 헬몬산 끝자락이죠. 보면 판신전과 제우스 신전과 황제 숭배 신전 사상이 넘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이 교재 지금 몇 페이지 하는 거냐면 8페이지죠. 8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 판신을 위한 동굴이 있고 판신을 위한 제우스 신전, 그리고 염소 신전들이 넘쳐나는 이방 신전들이, 사람을 위한 신전부터 헬라의 신전들이 넘쳐나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헬몬산 밑에 신전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 아래가 인간들이 사는 도시가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판신의 도시였어요. 원래는 판신의 도시. 여러분, 판신은 처음 들어보십니까? 처음 들어보지는 않습니다. 왜 안 들어보냐면, 패닉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내가 갑자기 패닉에 빠진다. 그게 판신으로부터 어원이 된 거예요. 판신은요 원래 반인 반수예요. 위 모양은 사람, 아래 모양은 염소 모양의 신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놀래서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판신으로부터 어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보면 지옥의 문이라는 음부의 권세가,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판신의 그 안에 있는 동굴, 판의 동굴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음부의 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황제 신전 터 뒤에 이런 동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는 저것이 판신들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끊임없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자체가, 그렇죠, 황제에게 빌립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치는 도시고, 로마의 문화가 넘치는 도시고,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황제가 주예요, 예수가 주예요. 황제가 주였던 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참 어려운 말이죠. 차라리 갈릴리에서 고기 잡을 때 조용히 너 누군 것 같아? 그러면 언제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혹시 이거 말하다가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증명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의 빛과 소금이에요. 네.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그랬지 교회의 빛과 소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의 신앙을 증명하라고 그랬지 교회에서 신앙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세상에서는 숨기려고 하는 게 여러분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오늘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판신의 판의 동굴 앞에서 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의 3대 수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물이 흘러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셔요.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에 내림같다는 건 헐몬산의 이슬이 이스라엘 전체를 내리는 게 아니라 헐몬에서 흐르는 이 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접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예수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바로 아는 사람. 이게 참 어렵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이게 너무 힘든 말이에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때 당시에 살아계신 신은 누구예요?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근데 주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 당신입니다. 그때 세상 한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거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능력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 고백하며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 땅에서 고백할 때마다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내 고백이 세상 한가운데서의 고백이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고백임을 알고 이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주인이심을 날마다 깨달아 아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요, 참 주인으로 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복을 줄 것을 기대하는데, 물론 그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항상 겸하여 받을 수 있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이 뭐 하냐면, 신앙 고백하자마자 모든 공간 복음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순환 예고를 이야기해요. 야, 너가 이제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 고백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야. 그게 아니라, 야, 네가 신앙 고백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앙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 21절에 보면, 21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뭐 하니까 자기 죽는 걸 나타냈다고요? 신앙 고백하니까. 22절에 또 베드로가 나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베드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여튼 베드로는요, 나서는 거는 1등이에요. 하여튼 자기가 2등 되는 꼴을 못 봐요. 베드로는 뭐 성격이 워낙, 저는 이름은 요한이지만 성격은 베드로가, 저는 뭐 요한처럼 가만히 있다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요한복음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사랑하는 자가 곁에 누웠더니 어머니 맡기고 뭐 이런 성격이 아니지. 저는 한번 꽂히면 천천히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또 뭐 또 바로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해야죠. 네. 네. 아니, 어제 청년들하고 아침을 먹는데, 아침을 먹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어디로 갔는지가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뭘 먹었는지. 그래서 청년들하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랑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까 하다가 맛있는 거를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새벽에 나오는 청년들 맛있는 걸 사주고 싶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오늘 찬양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내 자식한테 소고기 먹이고 싶어요. 저기 어디 가가지고
풀떼기 주워 먹이고 싶어요. 주님도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는데 새벽에 나오는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지. 여러분, 언행일치가 중요하잖아. 맨날 다음 세대 청년이 중요하다. 그리고 돈 한 푼 안 내면 민나 도로보데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 든 사람 모두 다 도둑놈이다 그러는.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지갑이 회개해야. 아니,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맨날, 우리 아내도 아직 거기 못 가봤지만 어제 가본 그 식당은 우리 애들도 안 데려가 본대요, 한 번도. 네, 맨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말로만 하면은 안 믿겨요. 지갑이 회개해야 믿기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아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금요일 날 밥 사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많이 오면 어떡하나. 많이 되더라고. 근데 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는 밥 사주고 싶어도 밥 사줄 청년이 없을 때가 옵니다. 지금 돈 쓰는 건 전혀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도 필요한 게 있으면 교회에 당당히 요구하시고, 우리도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교회 되고 십자가 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가 아니라 그냥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너 저기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것 아니고 생각이 일관적인 하나님의 지금 이 고백과 너의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너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게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언행일치되는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상식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꿈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꿈은요, 내가 원하는 욕심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욕망이 투영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보통.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꿈 너머에 진짜 하나님을 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왔을 때 우리 청년들이 주거지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가 주거지를 내어주고, 배가 고프면 배불리 먹일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될 때는 영적인 쉼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그걸 거부했어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시겠다는데, 순환을 예고하신다는데, 주여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애기도 말이 안 된대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같아지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 번째, 시작.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게 참 어려워. 자기 부인이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 디나이 부인하고 와이프랑 우리는 어원이 같잖아요. 진짜 둘 다 어려워. 내 부인도 어렵고 부인도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 그 비유 맞추기가 어려워. 그랬더니 저는 뭐 어제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어디 식당 간다고 얘기했겠어요? 갔다 와서 나 오늘 어디 가서 아침 먹고 왔어 우리 청년들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이야 진짜 박요한은 참 세상 편하게 살아 그래요. 그럼 저는 원래 세상 편하게 살아요. 우리는 뒤가 없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만 가지. 40일 끝나기 전에 오늘 토요일 나온 청년들하고 다시 한번 그 식당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딘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삶 전체를 부인당하면요, 교회에서 조그만 내 삶의 이야기도 불편한 게 내 인생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로마 도시 한가운데에서 이 권력을 뒤엎을 줄 알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 위에 나는 십자가 질 거야 3일 만에 죽는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1차 순환 예고가요 너무 힘들어요. 유대인들은요 로마 십자가 형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가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요. 십자가 형틀도 무섭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누구에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살다 보면 최소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나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요.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내가 저주를 받았는지 내가 알았는데 오히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나를 구원해냈다.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살았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길 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그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거 어제 그거 밥 한 번 사주면서도 고민 엄청 많이 했어. 한 번은 우리 청년들 새벽에 나온 청년들 한 번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야, 이 돈이면 내 시계를 애플워치를 바꾸고 이 돈이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저도 갈등할까요? 안 할까요? 아무리 저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갈등 많이 해요. 그렇게 생각 없이 살지도 않지만 근데 신앙은 결단이에요. 그 돈이 바르 그 돈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결단이고 내 모든 행동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증명이에요, 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도 아니고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로 증명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라 그래요? 나 십자가 질 건데 나 이제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건데 너도 십자가 질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